재직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드먼튼 할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임재택 목사님, 되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함께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자와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외모에 상관없이 섬기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외모에 상관없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이에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결과는요, 전라도 버전으로 함께 할까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보면서 한번 합니다. 웜에 줬소이. 경상도 버전으로 함께 합니다. 살아있네. 중2 앞뒤로 2학년씩 제가 한번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앞뒤자로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계속 이러다 끝낼 거예요. 성김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다. 성김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한 강회. 다시 평안한 강회. 두 번째 신나는 재직. 세 번째 행복한 성도.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너무 왕성하고 숫자가 부흥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서 귀한 성장과 성숙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오늘 저 밭에 가서 큰 돌을 이거 하나 좀 옮겨놓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 10살 정도 된 아들이 예, 아빠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돌을 옮겨 놓았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좀 무겁네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고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하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해보기도 하고 밧줄로 걸고 당겨보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다시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좀 옮겨졌니? 아유, 아버지 잘 안 되네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예,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옮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네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란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하려고 했다면 이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이 바위를 능히 옮길 수 있는 아버지 나에게 옮겨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 요청하는 것, 할 수 있는 분에게 애쓰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구하는 일은 소홀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모임에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그 전에 그 후에 얼마나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교회 바깥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차이가 바로 기도하고 섬기느냐, 기도하지 않고 섬기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전봇대에 삿발을 메고 씨름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나나이만 한인 장로교회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지 좀 보니까, 올해 표어가 기도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구하고 구하여 자라가는 2016년. 그렇더라고요. 이야, 기도에 관한 것인데, 제가 준비한 기도의 말씀과 이렇게 매치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기도의 이유,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변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간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듣고 기도하는 재직,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올해 표가 섬김으로 행복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 특별 새벽기도 하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섬김에 관한 기도 제목으로 새벽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찬 기도회를 모여서 함께 했는데, 섬김으로 행복한 한 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요, 시작. 화요일은요, 수요일, 목요일은요, 금요일은요, 아멘. 많은 분들이 또 섬기다가 낙심을 하고 재직으로 섬기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비밀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의 비중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있는 새벽 기도를 준비한다고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집에서 교회 오고 가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예배 인도하는 시간, 그리고 공식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매일 새벽 6시부터 7시 반이나 8시까지 하면은 매일 새벽 기도에 대한 저의 시간과 묵상을 할애하고 실질적으로 섬기는 시간이 4시간 반에서 5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풀타임에. 하루에 8시간 하죠. 8시간 하는데 저의 8시간 중에 5시간이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 3시간만 일해요. 저는 3시간 동안 하루에 신방 한 번 하든지 한 번 상담하든지 한 번 행정적인 일을 하든지 그렇게만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전에는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최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던 때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한 것은 돌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면은요 몇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섬김에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wounded healer라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치유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상처를 경험하고 극복해낸 사람,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 이제 막 상처를 입은 사람들, 이제 막 그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약 3년에 걸쳐서 110가정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동부에서 오셔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기술 인력으로 오신 분들은 와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굉장히 다급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그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1년, 2년 기다리는 동안 뭐든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12년, 13년 전에 저와 제 가족이 이민국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했는데 리젝트를 해가지고 흰 봉투가 리갈 사이즈 흰 봉투를 가지고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나갈 때 이민국 직원이 와서 본인 일일이 가족들을 확인하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캐나다로부터의 거절감, 리젝트된 그 마음과 그 아픔, 아니 캐나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나를 리젝트하나.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무지 큰 실수한다. 정말 실수한다.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민국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캐나다에서 휘두르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 보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머물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면 아마존이든지 알라스카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자가 착착착 진행되어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비자가 다 진행돼요. 그래서 저는 이민 비자에 있어서
거절된, 리젝트된 그 마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이 새로 오시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아니까 그들과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처를 통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로부터의 섬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황당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용기 내어서 섬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2014년에 일본 베스트셀러 한국 검색어 최다 책 제목 검색어인 미움받을 용기라는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미움받을 용기로의 섬김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6월절에 갔다가 부모로부터 헤어지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정체성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함으로 하는 섬김도 있습니다. 웨이브롤의 목사님이 목적이 드는 삶,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그 책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 그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잘 대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차, 좋은 집을 함께 하는 것보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하는 것이다. 시간을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잘 섬기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섬김에 우리는 뭐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기술들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양한 섬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한 섬김이야말로 최선의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목회의 후배가 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섬김. 왜 기도를 통한 섬김, 거룩한 손을 들어 섬기는 섬김이 최선의 섬김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섬길 수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섬김, 거룩한 손을 들어 섬기는 섬김이야말로 최선의 섬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초월해서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는 400년 후에, 1000년 후에, 3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면 캐나다에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기도하면 한국에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동부에서 기도해도 서부에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재직 세미나 한다고 저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금찬 기도에 모여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에드먼턴에서 캐나다 서북쪽 작은 도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주여 우리 목사님 나라님과 한인 장로교회 재직들을 말씀으로 깨우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압니다.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져 있고 차 타고 오면 한 20시간 와야 오는 에드먼턴에서 기도하지만 나나이모에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기도의 섬김.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섬김이 바로 기도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 큰아들이요. 1학년이라고 하는데 대학 2학년입니다.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칠 때 오며 가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한 번은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겠나? 기도할게. 그래서 그때 처음 기도한 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을 먹고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보니까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키도 저보다 크고요. 얼마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저하고 같이 나가요. 80kg. 아빠 80은 맞네. 이러고 덤비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80은 하다가 제 인대가 늘어날 뻔했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갈 무렵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는 기도를 좀 더 해라. 한 가지만 더 해라.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건강하기만 하구나 합니다. 이제는 건강할 뿐 아니라 지혜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야 대학도 가고 공부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지. 부끄러워서 이제 앞부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즈니스 전공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섬김이 최선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섬기면은요, 기쁨이 상단 고음이 아니라 상단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섬기면 일단 섬김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요. 누가 발을 씻어주면 어때요? 그 발을 씻기우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발을 씻어주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시원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에게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도 존재하는 기쁨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섬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도구, 기도를 통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멘토링, 목회적 멘토링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가르침이 또한 기도를 통한 섬김이고 목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합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interce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 중보 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하나님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보편화되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한다.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많이 사용하던 이 중보라는 단어를 이제는 우리도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섬김을 하게 되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짧게 확인을 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셔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어져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마가복음 9장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자유케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대부흥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쓴 한국의 초대교회 대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영향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도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주역으로 토론토 의대에서 공부하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사역에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났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주님은 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이어지는 12일 동안 나는 사경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감동을 받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연관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신입교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부흥회가 끝나기 전 저녁 미국 본부의 명령으로 서울 발령을 받은 원산의 동료들이 새술막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해오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짐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을 보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오랫동안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조선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집회와 특히 오후와 저녁 집회에 대한 기억은 우리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3년째 이제 4년째 가을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을의 향연 8주 과정을 토요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있는가? 기도라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세례식을 베푸는데 가을의 향연을 마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6명, 8명, 10명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 날 되면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우리 성도들께서 자발적으로 새벽기도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 땅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가을의 향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이모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기만 아니라 제가 와서 목사님이 말씀드린 10년 후에는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출석 50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드먼튼 한인 장로교회를 따라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또 그렇게 왜냐하면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어 있을 거니까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리더가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제발.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오성령 자매가 하는데 파워포인트 안 넘어가면 제가 얘기해요. 성령님 제발 넘겨주세요. 이러면 넘어가요. 성령께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이룬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온 세상의 리더가 되었다. 이 말하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생활을 하느라. 아멘. 여러분 정치 트루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당이 2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수상 선거할 때 한 사람은 하버 쪽이었고 한 사람은 트루드 쪽이었는데 트루드 쪽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가고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가? 헬 조선이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하는 가운데 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역겨운 말씀을 하는 것 같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들어먹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을 위한 종교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종교이다. 정치권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을 지원하는 신앙이다 하면서 오해를 사게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방법과 과정이고 목적은요,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정치자들, 권력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 것이 이 모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면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좋은 리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좋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가 그런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나의 자녀에게로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얀마 마틴 의원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교재로 지연대 추천서도 쓰고요. 토론토에 있을 때 만나게 되어서 지난 12월 달에 에드먼턴에 왔을 때 다시 만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멘토링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얀마 마틴 의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 청소부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목사가 된 청소부,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는데 의원은 어떻게 의원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친구 전도사님이 비게 된, 섬기지 못하게 된 그 교회 가서 2년 동안 타이틀은 전도사가 아니지만 전도사의 역할을 하면서 섬기게 되면서 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콜링해달라.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고 정치인으로 불러주셨다. 새벽 3시에 자신의 전화를 받고 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교회 리더인가? 교회 리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기도하는 재직이 정말 교회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교회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 교회 재직은 눈을 뜨고 판단하고 눈을 뜨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재직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눈을 감고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써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재직들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사님으로 임명 받는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기도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제 이름 빼주세요. 기도 순서에서 좀 빼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와 기교. 다시 한번
기도와 기교. 기도에는 기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예화를 들죠. 우리 아들 1학년 그 녀석이 두 번째 등장하면 17살 되었을 때 중2 좀 지났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되었을 때 아내가 한국에 한 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밥 먹이고 학교 태워주고 빨래도 제가 하고 살림살이를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태워와서 보니까 밥을 미처 안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줄까? 그러니까 그렇지, 방에 들어가. 그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탑, 파송송 계란탑. 그래서 맛있게 영양 있게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 다됐다 밥 먹으라 그랬더니 나와서 딱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아빠 라면에 계란 넣었나? 이러는 거야. 그럼 계란 넣어야지. 그래 영양이 있지. 라면만 먹고는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계란 라면에 안 넣어서 먹는 거 알잖아. 안 먹어.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라면을 지금까지 끓여서 신경 써서 준비한 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들어가는 뒷모습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 그래도 뭐 끓여놓은 거니까 나라도 먹어야지.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끓여줘도 지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도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오더니 이렇게 아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말해요. 묻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나나임 하나님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과 제주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끓여줘도 지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나는 이제 쌍욕으로 기도해야겠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3분의 1이 저주 시편이에요. 화납니다. 주님 저 적들을 아이를 죽이시고 임산부를 죽이고 태벤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놔서 왜 그래요? 그는 진심을 가식적이고 가리고 가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는 진심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교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숙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되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리더가 되든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재직 교회 리더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금찬 기도할 때마다 2014년부터 새벽 기도하는데 기도에 7대 선언문을 하나님께서 팍 주셨어요. 받아 적었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런 것을 주먹치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할까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밖에 안 해요. 이런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발 1번부터 좀 보여주세요. 1번 없나요? 아니 이거 봐요. 없나요 이거? 파일이 없어요? 그림이? 그 뒤에 나오는 모양인데 오케이, 좀 이따 할게요. 세 번째 말씀을 나눕시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 뒤에 보면 여성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으려면 기도하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로운 인간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당회에서 저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들끼리 화낸 적이 있어요. 조금 앙증맞게 애교로 얘기 이제 목소리를 조금 높이고 즐겁게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저와 재직들의 사이가 한 번도 안 좋았던 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속상한 적이 있었고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새벽에 갔어요. 중직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쭉 부르면서 주님, 박민재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쫙 불러요. 선교사님 이름을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스태프들, 목회 스태프들 박창영, 최충현, 아미카, 김교장 이렇게 이름을 쫙 부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의 이름을 불러요. 이 장로님 주님, 이 장로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 가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프게 하고 미워했던 믿고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너무 없어져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무릎 꿇었던 적이 있는데 그 무릎 꿇는 시간은 아내를 위한 기도예요. 아내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무릎을 꿇는데 그 시간이 바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일어나요. 아유, 저 이쁜 사람이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이 하네. 그럼 미안한 마음이 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보십시오. 보고 얘기하십시오. 못난 내 만나서 고생 많이 하. 시작. 그냥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알아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은 징그러운 사람과 싱그러운 사람. 아무리 징글징글한 사람들, 아무리 징글징글한 남편도 안 해도요. 기도하면 5월 부차를 가더니 꽃처럼 싱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징그러운 사람이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뭐 저렇게 허물겁게 허우대 멀쩡하게 저렇게 생겼는데도 이 생긴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딱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딱 들면은 생긴 거 꼴도 보기 싫어요. 잘생기고 키 크고 상관없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진상 성이 진씨니까 저 진상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까지 와가지고 침대에서 선교한다고 설치다가 이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징그러운 사람, 싱그러운 사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도들 사이에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 교회 오기만 하면 쟤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슈퍼스타나 이렇게 만나면 정말 피해가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시면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오해를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뭐죠? 2. 아무리 오해가 있더라도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게 관계의 공식. 2 더하기 2는 뭐죠? 4.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이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7대 선언문 한번 할까요? 드디어 제가 1번 보여주세요.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 밑에 거 큰 소리로 해주시면 돼요. 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가 밤과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조명과 음악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입에 힘주시고 기도하면 아멘. 이렇게 하고 찬송하고 주야 힘을 다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고 엘리제 셔팅 선교사님 그 그림 장을 보여주시고요. 이분은 독일계 미국 간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22년 동안 고무신 신고 보리밥 먹고 조선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요. 문둥병 환자 13명을 입양하고 14명의 버림받은 과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딱 한 38명을 귀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다가 54살에 풍토병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신 1934년 미국 장로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치인으로 인정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친구들이 그 침대 머리맡에 갔더니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service.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재직의 본질이다. 얘기하면서 온 삶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기념, 그 책이, 그 삶을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할까요? 시작. 이 앞부분에 너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너무 강조를 하지 마시고 맨 뒷부분에 강조를 하시고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네, 홍정일 목사님 그 추모하는 예배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생명조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그 섬기셨던 주님 따라 숙제 같은 삶이 아니라 축제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닮아 섬김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직으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동행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섬기게 하시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 최고의 섬김, 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재직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섬김의 그 귀한 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